할렐루야.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장을 살펴봅니다. 18장 조용히 감찰하라.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적성과 소질을 살려서 기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대로 기르고 싶은 이 소박한 소망은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깨어지고 이상으로 그칠 뿐 아니라 어려운 부분, 때론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에 부딪힘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데 부모의 조급한 마음이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소질과 적성이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 그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 소질도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금방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도태될까 봐 부모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혼내고 학원과 과외로 한국에서 보니까 막 내몰기도 하죠. 물론 미국의 교육 현실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 부모의 마음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사, 변호사, 박사,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선호해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사이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은 숨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냐고 다그치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하는 말이 가만히 두면 도태될까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 적응을 못하여 오히려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후배 목사님이자 교수님의 글을 보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울 도곡동 스타벅스를 갔나 봅니다. 이거 사생활을 이제 다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린 글을 보니 아직도 여전한 한국의 교육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옆자리의 아줌마는 이제 고작 4살, 5살짜리 애를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혀놓고 수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더라고요. 어설픈 영어로 추임새 넣으면서 가르치는 아이 엄마가 웃기다.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닐 애를 앉혀놓고서는 무려 3자릿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벌써 1시간이 넘게 가르친다. 아이가 틀릴 때마다 하는 추임새에 화가 난다. 아니 이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건데 야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모든 음식은 1000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계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 너. 내가 오늘 먹은 국밥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목사님은 사투리 억양과 함께 아이를 다그치는 엄마의 말을 듣다가 혈압이 올라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교육 때문에 굉장한 발전을 했지만 교육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사는 한국인들을 참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가 신앙도 빨리 타오르는 듯 하지만 또 쉽게 꺼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오랜 기간 기다림이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길을 지키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죠. 아수르, 아시리아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위세를 세상에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아시리아 동맹이 이곳저곳에서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동맹 제안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구스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물론 그 위세가 아수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라도 힘이 있는 강한 나라로 쳐주었어요. 이집트가 전통의 강국이었는데 이집트의 위세가 옛날 같지 못했던 당시 반아수르 동맹의 중심은 구스로 모이고 에티오피아로 모이고 있었죠. 구스는 여러 나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말씀은 나일강을 거쳐 지중해로 나가서 여러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자는 제안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구스는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동맹 제안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도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았죠. 이제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강국은 아수르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안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 제안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제안도 뿌리쳐야 할까요? 이것이 외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심각한 고민이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음 같도다. 조용히 감찰함이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하신 거죠. 조용히 감찰하고 국제 정세를 관망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만 할 것이지 그들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스가 지금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고 그들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제안에 응하지 말고 조용히 감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될 것 같은 조급함과 답답함이 그들에게 왜 없었을까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 여러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에 가담을 하든지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수르에 붙어서 생명 연장을 꾀하든지 무엇이라도 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가담하지 말고 저기도 가담하지 말고 조용히 감찰하며 내면을 살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가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강력한 군대인 구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 와서 엎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구스가 오히려 시온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인데 너희가 왜 구스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야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납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돌아가서 싸우자니 힘이 부족하고 바다로 뛰어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이방 사람들과 손잡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방 민족의 구스와 동맹을 맺는 순간 유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에 충실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 너희를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겁니다. 그 승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조용히 감찰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다짐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두 분의 성도님이 수술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시는 이봉순 집사님, 또한 개인적인 DC 수술을 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안전하게 수술하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그 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을 이후에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잠히 조용히 감찰하며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삶으로 나아갑니다.